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렀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나라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시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백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오해를 당한 적이. 그리고 그 오해가 참 심해서 내가 결벽을 주장해도 믿지 않고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고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다 그러다고 콘크리트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이런 오해를 혹시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한 부류는 가족입니다. 한 부류는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했다고 박수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성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극구 반대하고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하는 일이 다 잘못됐다고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판하고 반대합니다. 가족들, 오늘 예수님의 친족들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 여동생들, 그리고 사촌들까지 이렇게 와서 예수를 붙들려고 왜? 미쳤다. 미쳤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붙들러 온 사람들입니다. 붙들어다가 집에서 감금하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이 친족들이 가족들이 온 것이죠. 우리가 참 오해를 받는데 제일 힘든 것은 가족들한테 오해를 받을 때가 제일 힘들죠. 이 가족은 정말로 나를 이해해 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격려해 주고 힘들어도 또 위로해 주고 또 기도해 주고 잘 되라고 박수 쳐주고 밀어주고 해야 될 사람들이 가족인데 이 가족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 아주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쳤다. 우리 아들 미쳤다. 우리 형 미쳤어. 우리 오빠 미쳤어. 그러면서 잡아다가 집에다 감금하려고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이. 참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참 오해를 받는다는 게 참 힘든 것인데, 이처럼 오해를 받을 때 가족들, 근데 이때 이 당시의 정황들을, 그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의 명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문의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우리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사회가 다 개방되고 다 섞이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한 뭐 100여 년 전, 아니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무슨 가문, 응? 뭐 그래서 그 가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리고 그 어떤 지역에서는 이 가문 이성씨들이 이렇게 살아서, 누가 한 사람 잘못되면 그 무슨 이씨네, 무슨 펀씨네, 그렇다, 뭐 이렇게 해서 가문의 명예가 추락되고 그런 때였었거든. 그러니까 이 집에서 미친 사람 하나 나오면 그 가문의 명예가 아주 실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감금해놓고 못하게 하는 게 차이였다. 근데 실제로 지금도 지구촌에서 무슬림 국가들은,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가문의 수치예요. 가문의 수치고, 또 절대적으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집에다가 감금하고 린치하고 협박하고, 안 되면 가끔가다 우리 그런 뉴스를 들어요. 여동생이 예수를 믿었다고 오빠가 여동생을 죽이는,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보다는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들을 가끔 듣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도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집안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어, 우리 아들은 미쳤어, 우리 형은, 우리 오빠는. 차라리 그냥 집에다가 문 잠가 놓고 못 나오게 하는 게 차라리 나아. 죽이겠다는 것도 훨씬 낫죠. 그런데 실제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나사렛에 가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회당에 전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는 죽일 놈이다 해가지고 실제로 나사렛의 그 산꼭대기로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집안이 있는 동네, 그 동네가 나사렛이잖아요. 그처럼 예수님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자가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는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동네, 예수님이 사시는 나사렛 동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땠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잡으러 온 것이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예수 믿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 가운데 이 가족이 장애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족들이.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녀들, 또 그 친족들,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내 이성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 미쳤다. 자기 기준에서는 미쳤지만, 우리 생각해보면 예수님 미쳤나요? 예수님 미쳤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 기준으로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이성적인 기준으로 미쳤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에 특히 가족입니다. 부모는 자녀입니다. 또 가까운 형제입니다. 미쳤다 하는 자기 기준이고 상식적인 기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 자녀가 부모의 눈에 참 모범생이다 하는 자녀치고서 부모 이상으로 잘 되는 자녀들이 별로 없어. 어쨌든 부모 속도 많이 썩여야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거야. 자녀 부모가 감당하지 못해야 그래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거야. 부모가 잘한다 그러면 내 기준으로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이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관점으로 자녀들을 봐줘야 되고 형제도 자매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 오빠 진짜 미쳤어. 이 정도 그래도 뭔가 할 것 같아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여기 계신 분 안 그러겠지만 우리 많은 부모들이 참 자녀들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참 많아. 그러면 그 수준밖에 안 돼. 절대로 부모가 감당하지 못할 자녀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미쳐야 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 저 사람 뭐 때문에 미쳤어. 그래야 문제 없어가 일어나요. 저보러 사람들이 내 팔에 미쳤다 그래요. 많이 들어. 권 목사는 내 팔에 미친 사람이야. 근데 어제 저보다 더 미친 사람 하나 봤어요. 아프리카 선교라는 선교사를 만났는데 진짜 미친 아프리카에 미친 사람 30여 년을 아프리카 선교만 한 사람인데 미국 교포가 미국하고 한국에서 후원 받아서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데 아프리카 중앙에 빅토리아 호수가 있어요. 그 빅토리아 호수가 우리 남한의 반 정도 돼. 큰 호수 여기저기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호수가에 나라가 5나라가 있어. 탄자니아, 루안다, 부룬디, 우간다, 케냐. 이 5나라는 요 빅토리아 호수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5나라하고 지금은 이제 또 콩고하고 남수단까지 이렇게 선교를 하는 그 선교사인데 거기다가 고아원 짓고 학교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짓고 그리고 또 신학대학도 짓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병원도 짓고 그리고 빅토리아 호수에다가 병원선을 띄웠어요. 한 척을 띄우고 한 척을 더 지금 병원선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 참 어려운 그 병원도 제대로 없는 거기에 그 빅토리아 호수에 배를 띄워서 병원이 다니는 거예요. 병원선이 다니면서 이 나라도 치료하고 이 나라도 치료하고 이 나라도 치료하고 이렇게 치료하고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정말로 우리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더 미치기 시작하는데 제가 좀 급이 딸리는 것 같아. 그렇게 미치니까 그 사모님도 다 오셨어. 미쳤대. 처음에 사모님이 미국의 종군 기자로 르완다에 한 30수년 전에 르완다 내전이 있어 종족이 서로 살해해서 같은 종족 100만 명을 서로 죽였어요. 거기에 종군 기자, 군대는 하여튼 종군 기자로 갔다가 거기서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 아버님 목사님이 살려야 된다고 그 기자가 거기서 소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리라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루안다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나라를 해가지고 지금 그런 사역을 해나가는 건데 30여 년 동안 완전히 아프리카에만 미친 그런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미치세요? 미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족들이 미친 것 같으면 참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좋은 달란트를 주셔서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부모, 형제, 자매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의 또 오해를 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신학자들이에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어요. 이 서기관들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학 교수, 그 당시 뭐 신학자, 그 신학자인데 어디서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제일 권위 있는 신학 교수들 중에서 빼어난 교수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거예요. 왜? 조사해보자. 예수 진짜 이상한 친구 조사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서기관들, 그 훌륭한 신학자들이 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신학자라는 것은 성경을 그 당시에 제일 성경의 권위자고 구약 성경 전체는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도 알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면 이 신학자들이 오신 메시아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요. 자, 지금 그 동방이 페르시아죠. 그쪽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그냥 그 보양을 금 유향 모양을 가지고서 그 예물을 가지고서 경배하러 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느 날 그들이 별을 관찰하는데 이상한 별이 그 별이 저 별이 그 예루살렘에 그 별이 떨어지죠. 그 별이 거기 있구나. 그래서 저 별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것을 알고서 오는데 아니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으면 당연히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사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여기 와서 바알세복이 짚었다. 귀신의 왕이 들어갔다. 예수에게. 예수의 귀신 들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모든 사역들을 지금까지 하는 모든 사역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병을 고쳐 귀신을 쫓고 말씀을 전하도 하는 이것이 다 귀신이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모독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 참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시겠어요. 제일 잘 알아야 될 사람이 제일 큰 반대, 그까지 반대를 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정신없는, 이 세상에 이치도 모르는 자들아 라는 말이 없지만 그런 말씀. 사단이 사단을 쫓는다고 하면 그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단이 귀신을 다 결박하고 내쫓아버리면 그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사단도 사단의 왕국이 있는데 그 사단 그 귀신의 왕이 그 귀신의 졸개들이 하는 일들을 전부 다 쫓아버리고 그 결박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사단의 나라도 귀신의 나라도 서지. 어느 나라든지 내분이 일어나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망하리라. 어떤 집도 집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그저 풍비박산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사단이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이 사단이 다 귀신들을 쫓고 이런 일을 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정신이 없는 정말 이치를 모르는 서기관들아 그러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세간들을 강탈할 수 있느니라. 내가 강한 자다. 내가 광야에서 막 사탄과 싸워서 사단이 항복하고 도망갔다. 그러기에 내가 사단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 사단을 결박하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세간을 강탈하고 그 귀신들을 다 내가 쫓아내고 결박하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나에게 주셨기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귀신을 쫓을 능력을 하나님 주셨기에 귀신이 준 게 아니다. 귀신이 줘서는 그런 일을 귀신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결박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이렇게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는 굉장히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은 어때? 사람이 어떤 죄를 져도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백하고 나가면 다 예수님께서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 갖고 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은총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또 어떤 모독하는 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함이 없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벌을 받으리라. 성령 모독죄. 여러분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모독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도 혹시 성령을 모독한 적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 모독죄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모독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근데 우리가 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믿지 않는 또 친구들과 만나서 뭐 우리 젊었을 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뭐 그래서 야 예수 믿냐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가 정말 또 하나님이 살았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 다 성령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몰라서 다 죄상을 받아요. 그런데 성령 모독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 모독죄는 어떤 모독죄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여기서처럼 귀신의 역사로 말이죠. 귀신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것을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병을 고쳤으면 그 병 그냥 저절로 난 거야. 그 병원에 오래 다녔는데 거의 나을 때쯤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더니 그 병이 난 거야. 예수가 치료한 거 아니야. 무슨 예수가 능력이 있어. 날 때가 돼서 나고 병원에서 나고 약 먹고 낫지. 이런 것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을 하지 않고 모독을 하는 거. 오늘 예수님이 귀신 쫓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이런 일들도 그 귀신 들렸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하신 그거 미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인데 이제 모독하는 죄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 모독죄는 첫째로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모독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왜 성령 모독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요. 땅의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모독하고 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다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 두 번째는 고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성령 모독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 그 당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을 알아. 그 사람 다 회당에 나가. 하나님 역사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을 안 해. 이 신학자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그들이 알아요. 신학자인데 왜 모르겠어요? 성경 그렇게 연구했는데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인지 알아요. 100% 아는 사람들. 아니면 그럴 것이다. 이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자기들 간에도 감론을박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보내봐. 또 한 번 보내봐서 또 한 번 또 스터디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미 아는 사람들은 그가 맞다. 오신 메시아 맞아. 아니야. 메시아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 자기들 간에 이런 생각들도 이미 있어요. 그러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따라야 돼요. 또 메시아가 아닐 것 같다는 사람들도 뭔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리고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서기관들은 끝까지 반대해요. 끝까지. 고의적으로. 왜 고의적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득권이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금 정치적으로 개혁하자고 해도 기득권자들이 개혁을 원하지 않아요. 개혁하면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개혁을 안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자손 대대로 좋은 생활, 부유한 생활, 존경받는 생활,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술은 세부대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아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럴 것 같아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모독하는 사람, 성령 모독. 그리고 나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고의적이죠. 지속적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결국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지속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죽일 때까지 이 사람들이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령을 모독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됩니다. 결국 그들은 결국은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종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모독죄이고 참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경각의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적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치부하는데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지금도 병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이런 일들을 믿고 이런 설교를 하면으로 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다시 이제 예수님의 형제, 자매, 또 어머니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들과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 좀 밖으로 내 보내달라. 그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님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 너희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밖에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고. 누가 동생 이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또 예수님 동생들, 온 동생들 이름이 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네 형제의 이름은 나와요. 그 여동생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어머니? 당연히 예수님 어머니는 마리아죠. 누가 내 동생이냐? 그 네 명이 예수님 동생이죠.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가 내 어머니냐?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과연 정말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실제로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어머니 또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까? 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다 되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는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이 두 가지. 육신의 형제 자매들 또 영적인 형제 자매들. 그런데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처럼 도움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땐 육신의 자매들이 형제들이 도움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럼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주위가 많아요. 여기는 별로 그리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부모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이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제 영적인 생활을 하고 교회 나오고 하면은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더 가까워. 실제로 육신의 자매들, 육신의 가족들이 원수 같은 가족들도 많아요. 과연 그까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제 그 아프리카 미쳤던 선교사, 그 선교사와 저와 또 한 분 또 다른 대학교 총장님 이렇게 해서 네 가족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를 초청한 그 목사님, 저하고 아주 가까운 나이도 저하고 비슷해가지고 참 굉장히 가깝고 네팔 우리 NH 사회도 같이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어렸을 때 간증을 잠깐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배워가지고 그 집이 종손인데 33번 1년에 제사를 지내서 아버지도 기억을 못해서 상에다가 제삿날을 다 써가지고 근데 제삿날은 뭐냐면 자기가 제물이 되는 날이라는 거야. 제삿날은 딱 보면 지게 뭐라 그래 양집사님 지게 지는데 받침대를 뭐라 지게대 작대기. 어? 지게작대기. 지게작대기
좋습니다. 지게작대기. 지게작대기를 딱 제사상 앞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제사 드릴래 안 드릴래? 안 드려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매일 그 아들을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타작을 하고, 그리고 아들은 맞고서 안 지내고 중학교 3학년이 됐대. 매번 그렇게 매일매일 1년에 33번을 맞는다. 그래도 제사를 안 지냈는데, 어느 그날은 아버지가 지게작대기 자기 전에 제사 자다가 일어나서 제사 지내자. 지게작대기 없고 낫을 갖다 놨더라는 거야. 이상하다. 지게작대기 없고 낫을 갖다 놨지. 그건 자는데 이달에 일어나.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자. 그랬더니 제사 지낼 거야. 아니었더니 아버지가 낫을 드는데 전 나를 죽이든지 저기 맞으면 내가 큰 해를 당하든지 직감적으로 느껴서 그냥 도망을 나오는데 아버지가 따라 나오고, 응? 그러다가 나가다가 대문에 발이 걸려서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진짜 아들을 낫으로 찍었어요. 탁 찍었는데, 근데 요만큼 사이로 땅바닥에 낫이 박혀가지고 너무 세게 박아서 아버지가 그 낫을 빼질 못하는데 도망갔어. 밤새도록 도망가. 그래서 밤에 집에 못 들어가. 대낮에 호원할 때 집에 들어왔다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이 결국은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됐나? 그 아들 교회에 안수 집사가 되셔가지고 결국은 소천을 하셨어요. 참 그렇게 정말 그 혈족을 어떻게 돼야 되는가? 끝까지 안 믿는 형제들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부모가 핍박을 하더라도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부모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혈연을 끊을 수가 없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 형제하고 아주 절연 한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절대 안 만나. 원수 같아. 하나님 그거 절대로 원하시지 않아요. 형제는 끝까지 형제고, 부모는 끝까지, 자녀는 끝까지 다 형제요, 자매요, 또 부모요, 자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참 힘든 가운데서도 혈족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희생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들이 아직도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리고 사랑하고, 또 베풀고 섬기고 기도하고, 또 기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변화시키는 것. 결국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모 마리아 동생들 다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요한에게 어머니 부탁해요. 내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끝까지 요한은 100세 이상을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를 에베소, 지금 터키 에베소에 모시고 가서, 거기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집 앞에 있고 요한의 집 뒤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까지 그 어머니를 모셨던 거예요. 마리아의 예수님의 동생들 4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은 2사람이에요. 야고보 알잖아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야고보예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된 사람이 야고보예요. 또 유다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미쳤다 그러고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 보면은 마리아는 성녀 마리아 이렇게 지금 존경을 받고, 또 예수님 동생 성경을 쓰고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참 힘들더라도 우리 혈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는 사람들이 희생하는 가장 참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형제들은 누구인가?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중요한 것이죠. 믿는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
여기 두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하면 그냥 세리, 죄인,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이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문 밖에 누구냐면 문 밖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 가족들이야. 예수님 가족들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면 양수님 인싸가 누가 인싸예요? 인싸. 예수님 인사이드가 예수님 가족이 인싸지 원래. 그렇죠? 아싸가 누구야? 그 예수님 가족 원래 혈육이 아닌 사람이 아싸지 아웃사이드지. 근데 실제 여기서 누구예요? 인싸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인싸야.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인싸야. 그 사람들이 죄인이든지 세리든지 아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러보시며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인싸야. 그 사람들이 형제 자매인 것이야. 예수님 가족들은 밖에 있어. 아싸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도 안 들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듣고 믿어야 돼. 예수님 말씀 듣고 믿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아.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말씀 열심히 듣는 사람들도, 설교 열심히 듣는 사람들 많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진짜 그렇게 믿었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잘하십니다 예수님. 정말 그렇습니다. 죽고 다시 예수님 죽으시면 부활하시고 우리 부활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 정말 내 수제자다 그렇게 하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기 일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지 않고 내 일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처음에 따라올 땐 다 자기가 잘 되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믿고 말씀 듣고 믿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는 행하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것은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행하는 사람. 행한다는 것은 자기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뜻대로 해가지고는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된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여기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명나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행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조용히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